시간 증거할 말씀은 여호수아 6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성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노유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봉독해드린 여호수아 6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여리고의 일곱 나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의 종살이를 이제 면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제 입성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수많은 시간 동안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시고자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성을 만나는데요. 이 여리고성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관문이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는 그냥 있던 도시가 아니라 성벽을 아주 높이 쌓은 여리고성이라고 하죠. 아무도 침입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이었다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성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끔 하시는 장면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 유대 땅에 지금 살고 있는 실제적으로 벌어진 일이지만 바로 이 내용은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가나안 땅을 가는 바로 광야 시대라고도 우리가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또한 이 가나안 땅은 우리가 들어가야 할 영적인 바로 천국, 우리가 들어가야 할 바로 천국에 대한 비유다라고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과정을 보면은 우리가 어떠한 성을 우리가 공격하고 침입하고 무너뜨리는 과정과는 많이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그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호수아 6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광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니라. 그 제2일에도 성을 한 번 돌고 진에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아멘. 이렇게 높고 침입하기 어려운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을 하는데 어떠한 작전이에요? 사다리를 어떻게 놓고 돌짐을 어떻게 놓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뭐였습니까? 매일 성을 한 바퀴 도는 거였습니다. 다른 게 없었습니다. 그냥 돌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7째 날만 7바퀴를 도는 거였어요. 자, 우리 이 장면을 보면 자, 어떻습니까? 우리 어떤 일을 행하고자 할 때 우리의 생각이 다 있어요. 그렇죠? 우리 이것을 합시다 라고 이야기할 때 각자 맞다라고 생각하는 방식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가진 아주 지혜로운 분도 계실 것이고, 또한 기발한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헤쳐나가는 방법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그렇게 지혜롭고 기발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도 이 방법이 괜찮나요? 돌기만 하랍니다. 자, 과연 이렇게 해서 무너질 것이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매일매일 한 바퀴 도는 과정 속에서 무엇인가 전조 증상이 있으면 우리가 쉽게 믿고 따라갈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 일이 벌어지기 전에 천재지변이든 어떠한 사건이든 앞서서 무슨 일이 있어요? 전조 증상이 있어요. 그렇죠? 뭔가 경제가 나빠지기 전에도 앞서서 큰 기업이 무너지거나 아니면은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는 막 동물들이 어떻게 되거나 뭔가 그러한 전조 증상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물며 큰 성이 무너진다라고 하면 앞서서 무슨 일이 있어야겠어요? 1일째에는 뭔가 흙이 조금씩 막 떨어지고 2일째는 조금 금이 가기 시작하네? 한 5일째 되니까 뭐예요? 곧 무너지겠어. 이러한 일이 벌어지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이렇게 해서 무너지겠구나라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나아갈 텐데 지금 이 여리고성을 도는 6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어때요? 그냥 돌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어떠한 전조 증상이 나타났다는 것은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뭐예요? 7째 날 7바퀴 돌 때까지 아무런 전조 증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왜 이렇게 맨날 돌기만 하는 거야? 도대체 언제 공격하는 거야? 어떻게 무너진다는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이 우리 여호수아 6장 20절 말씀 가서 보시면 그렇게 7째 날 7바퀴 돈 후에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어떻게 된 겁니까? 첫째, 둘째, 셋째, 여섯째 날, 7째 날 7바퀴 돌 때까지 아무 일도 없었지만 백성들이 외치고 나팔 소리를 불 때에 일시간에 무너져 내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전에 뭔가 우리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나 전조 증상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못 믿으니까 내가 이런 걸 보여줄게 이렇게 하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하신 그 뜻을 이 땅에서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가는 길, 영적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광야 생활이다라고 본다면 하루하루가 뭔가 다르지 않고 똑같고 뭔가 내가 생각하는 거와 다른 방향으로 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깨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만 붙잡고 믿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마지막 심판도 전조 증상에 막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심판이 보이는 그러한 이것이 무너지겠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18장 10절 말씀 가서 보시겠습니다.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렇다 하니라. 아멘. 마지막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것을 바벨론 성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마지막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큰 성, 견고한 바벨론 성이 어떻게 무너져요? 조금씩 금이 가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일시간에 무너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심판하시는 바벨론 성을 무너뜨리기 전까지는 어떠한 역사라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가, 마귀의 역사가 이 세상에 꽉 차서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언제 이루시겠다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른다면 그때는 일시간에 무너진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고 나가는 것은 세상에서 보이는 그러한 사건을 보고 가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보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뜻이 이루어짐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바로 성경에서 약속하시는 축복이 임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여리고성을 돌면서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자, 여호수아 6장 6절 말씀 가서 볼게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하고 또 백성들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행진할지라. 아멘. 자, 지금 이 장면은 어떠한 장면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돌라라고 하는데 어떠한 지금 진영을 갖춰서 도냐면은 제일 앞에서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이제 메고 가요. 그리고 또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백성이 가요. 근데 그 제일 앞에는 또 무장한 자들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장한 군사들 빼놓고는 궤를 든 사람이나 양각 나팔을 든 제사장이나 일반 백성들은 무장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무도 안 했습니다. 전장에 나가야 되는데 전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무기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아니 저 높은 지금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하는데 무장한 군사가 아주 날카로운 칼과 두꺼운 갑옷과 방패를 가져도 시원치 않을 판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하고 있어요? 무장해제 상태로 지금 여리고성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리고성에서 그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돌만 던져도 뭔가 활을 던져도 화살을 쏴도 다 맞아서 죽을 그러한 상태인데 그들이 첫째 날부터 7째 날까지 아무런 공격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자, 지금 여호수아 5장 1절 말씀에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넜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연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다. 근데 어떻게 건넜어요? 막 물이 찰방찰방 하니까 막 수영해서 건너고 이래 건넜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물이 쫙 말라서 건넜어요. 근데 그게 누구의 역사였어요? 하나님 여호와의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여리고성에 있던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저런 사람들이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들이 도는 것도 아마 그들은 못 보고 다들 모여서 숨어 있었을 거예요. 여리고성에. 그래서 아무도 공격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이룬 분은 당연히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역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공격하기 전에 먼저 할 일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어떠한 일을 행하게 하셨는지 우리 여호수아 5장 4절 말씀 가서 볼게요.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남자들은 다 뭘 했습니까?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라는 것은 지금 남자들의 그런 성기의 표피를 자르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근데 애굽에서 나올 때 있었던 그 남자들은 다 받았는데, 지금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남자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다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난 자들은 아무도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시기에 어떠한 자예요? 나의 선택받은 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먼저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전에 할례를 행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8절 가서 볼까요? 온 백성에게 할례하기를 필하매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초소에 처하여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 길갈이라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행한 다음에 그것이 어떠한 의미였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했어요. 그렇죠? 이방인에게 종살이를 한 그 수치를 굴러가게 했다는 건 뭐예요? 수치를 벗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종에서 벗어난 자가 되게 해주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종에서 벗어나니까 누구의 아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할례를 처음 행한 게 언제였습니까? 바로 창세기 아브라함 때 그 일을 행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먼저 가서 볼까요? 창세기 17장 10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언약이라는 건 뭐예요? 약속이라는 거예요. 11절에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약속의 하나의 그런 표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참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는 이러한 할례를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랬기 때문에 무장을 했든 안 했든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겠죠.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일을 통하여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 때 아무런 해를 입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남자분들 다 할례 하셨습니까? 근데 여자들은 어떻게 해요? 할례를 할 수가 없는데. 이것은 뭐라는 거예요? 아까 언약의 표징. 표징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의 그냥 표현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와서는 그런 할례가 진짜 그러한 양피를 베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시대의 할례라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 로마서 2장 28절 말씀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자, 이 말은 뭐냐면은 표면적 유대인이라는 건 뭐예요? 저 지금 유대 지방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표면적 유대인이에요. 그럼 그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유다인, 유대 사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지금 저 중동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 사람이 진정 하나님이 택한 유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그거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양피를 베는 그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거 뭐냐? 29절에 가서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유대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할례는 어디에 하래요? 네 몸에 있는 것을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자, 마음의 할례를 하라는 것은 뭐예요? 마음에 너희의 잘못한 것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베어내라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마음에 있는 잘못된 것이 뭐예요? 다시 볼까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신령이라는 건 뭐예요? 신령한 영, 거룩한 영, 그러니까 성령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있는 것이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다. 자, 의문이라는 것은 뭐죠? 뭐가 궁금한 게 의문인가요? 여기서 의문이라는 것은 바로 법조문을 얘기해요. 뭔가 기록한 것. 기록한 것이 뭐죠?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던 기록한 법이 뭐예요? 그렇죠.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 율법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면은 나오는 내용이에요. 바로 이 의문에서 하지 말라라는 것은 뭐예요? 이 율법을 지키면서 우리가 의롭게 되려고 하였던 그 모든 죄들,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서 베어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를 통하여서 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서만이 너희가 진정한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할례라는 것은 뭐예요? 진정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우리의 죄를 베어내는 그것이 참된 할례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켰던 그 십계명 율법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통하여서 바로 진정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 가서 볼게요.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그동안 세웠던 모세를 통하여서 줬던 그 언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동안에 우리가 있었던 이 십계명 율법을 통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그 법을 뒀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채웠다면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의롭고 무엇이 죄인지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그것을 분별하고 지키라라는 뜻을 바로 성경에는 너희 생각에 두고 마음에 그것을 기록하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바로 이렇게 진정한 언약을 생각에 두고 마음에 둔 자만이 어떠한 자라는 거예요? 진정한 성령으로서 할례 받은 자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진정 할례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마지막 환란 시대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떠한 공격도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 21절 말씀 가서 볼까요?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진정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환란 시대가 도래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환란을 받지 아니하고 바로 감하는 역사를, 감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한 우리 여리고성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우리 여호수아 6장 10절 말씀 가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자, 이 장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돌 때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아무 말도 하지 말래요. 그게 일이에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외치지 말고 그냥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에 외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요? 너희의 생각을, 너희가 그렇게 맞다라고 하는 그 지혜를 하나님의 뜻에 접목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로, 세상의 지식으로 일을 행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 높은 성을 무너뜨리는데 돌기만 해서 되겠습니까? 사람들 생각에는 이걸로 어떻게 되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뭐래요? 입 밖으로 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떠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행해야 되는 모든 일들을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고 말씀만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세상적인 위대한 이야기도 성경보다 높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세상적으로 누가 봐도 옳은 정의라고 할지라도 성경보다 옳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자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렇게 하기를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 우리 11장 19절 말씀 가서 볼까요?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마음이래요? 일치한 마음이래요. 우리의 각자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어떠한 마음이어야 돼요? 일치한 하나의 마음이어야지만 그 뜻을 이룰 수 있지. 각자 생각대로, 각자 마음대로 행하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만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가 일치된 마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키며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게 한 마음이 되어서 굳었던 마음이 녹아지고 뭔가 다른 생각을 했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그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을 통하여서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의 뜻을 이루어 주시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뜻을 모아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합력할 때에만이 선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 마음을 가졌을 때, 일치한 마음을 가졌을 때, 내 생각을 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렇게 여리고성을 돌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여호수아 6장 16절 말씀 가서 보겠습니다.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마지막 일곱째 날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첫 번째 날부터 여섯 번째 날까지는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았지만 일곱 번째 날에는 몇 바퀴 돌았어요? 일곱 바퀴 돌고 또 일곱 양각 나팔을 불 때에 백성들이 이 성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외쳤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자, 이렇게
일곱째 날 7바퀴 돌고 7양강나팔을 불었다는 것은 이 7이라는 숫자는 어떠한 거예요? 뭔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완전한 숫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7에 담겨있는 이 뜻을 계시록에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0장 7절 말씀입니다.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나팔을 불었죠. 근데 지금 이 계시록에 가서도 뭐예요?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무엇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비밀의 말씀이 바로 나팔을 불 때,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바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은 괜히 7째 날 7바퀴 돌고 7나팔을 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바로 앞서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7나팔을 불 때, 7째 나팔을 불 때 어떠한 일이 또한 벌어지느냐? 바로 우리에게도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 가서 볼게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여기도 뭐래요? 비밀이래요. 어떠한 비밀이냐?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자, 마지막 나팔은 뭐냐면은 7째 나팔을 성경에는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나팔, 7째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라. 어떻게 변한대요? 찔끔찔끔 변하는 게 아니라 확 변한답니다. 그러면서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럼 뭐예요? 우리가 지금 갑자기 호련히 변화하는 역사를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53절에 가서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지금 이 말씀은 그냥 훅 읽었지만 엄청난 말씀이에요. 왜 엄청난 말씀입니까? 우리 육체는 어떠한 육체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고 죽으면 땅에 묻혀서 썩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몸인데 지금 마지막 나팔, 7째 나팔을 불 때 변화를 받으면 어떠한 일이 벌어진대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역사로 벌어진다라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4절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왜 우리가 죽지 않고 우리가 왜 썩지 않느냐 봤더니 뭐래요? 죽음이, 사망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건 뭐예요? 사망이 있기 때문에 그거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썩는데 이 사망이라는 것이 뭐래요? 이김에, 사망이라는 것이 이김에 삼킨 바가 된대요. 그럼 사망이 어떻게 돼요? 사망이 죽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 없는,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육체가 된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대요?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이루어진대요? 마지막 나팔, 7째 나팔을 불 때에 호련 변화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비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아무리 읽어도 100독, 200독, 1000독을 한다고 하더라도 알 수 없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이 비밀을 우리가 아는 것이고 이 비밀을 아는 자들만이 호련 변화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첫 관문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그 장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 신앙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알았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 진정
하나님의 말씀만을 굳건히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할례받은 자들로 나타나서 마지막 일곱째 나팔을 불 때 호련 변화를 받은 자들로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축복을 받는 자들로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